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빈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롬의 아내였다. 살롬은 하스라의 손자여 도카트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는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죄와 악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면요, 죄이고 악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할 사안 그리고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것이고, 선과 악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구체적인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신앙인의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겨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시는 것, 열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의 책, 그것이 말하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대해서 알아듣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무한하고 신비로운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주신 책, 그것이 이제 성경이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신앙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요. 연구하고요. 묵상하면서 그것은 이제 본래적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렸는지 부디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의 근거가 겉으로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운운하는지 몰라도 성경과는 무관할 수 있으며 교회 출석을 한다라고는 하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고 하나님과 무관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결국 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롯된 악행들,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함으로써 하나님과 무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개혁을 한다 했을 때 그 중심에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제사장 길기야가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던 것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거의 죄악들, 어리석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마치 가슴을 찢듯 옷을 찢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또 어떤 연유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유다 왕과 백성들이 어김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비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춰줘요.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듯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것들을 보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위에
위로 들어설 때에 회복과 치유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돌아가야 할 것이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개혁과 갱신의 노력, 생명을 거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을 때에 그 안에는 늘 말씀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그것들을 보았고 또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요, 자기 자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모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온 나라의 말씀을 통한 개혁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언약책의 발견,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요시아의 태도, 요시아와 유다 백성의 말씀으로의 회귀, 말씀을 통한 회복의 치열한 몸부림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그리고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잃어버렸고 이제는요, 반드시 말씀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세상의 등불로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줄 아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생명과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